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좌우, 뒤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을 은혜를 몰라보고 또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삶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모든 것, 내 욕심과
고집과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복음만을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반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한 주 동안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하는 마음을 후회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다시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아이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설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 땅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욕심에 휘둘리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았음을, 교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며 그 이름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그들의 눈과 그들의 지각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원래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그래도 1절에서 9절 그리고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31분.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깨닫고 이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바르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 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 풍족하지 못하여 많은 것으로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과거의 두 렙돈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믿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그 가운데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의 일에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더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크게 큰 것이든 풍성한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가 믿음이 갈수록 약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소망이 더 우리에게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도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어릴 때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자가, 이 사랑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인데 제가 갑자기 맞춰진다 했죠. 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거의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쭉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얼마 안 남았죠? 네. 저기 우리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그죠? 교육구에. 그래도 아까우니까 힘들게 톱질하면서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시를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사라지기 전에 성막이 이런 것이구나.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성막에 대해서 막 말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짓도록 해서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성막이 되게 중요하다. 그 의미들을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던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은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 보여달라 그랬죠? 영광을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뭐 보여주셨습니까? 등을 보여주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겠고 다시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34장에 두 돌판이 나타나는 거죠. 대략적인 이 34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돌판 2개 깎아서 좀 만들어 와라. 지난번처럼 잘 깎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네가 깨트린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씀을 다시 새겨주겠다.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언약, 그 두 돌판을 깨트린 것은 언약이 깨어진 거고 다시 기록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쭉 10절부터 28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게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실제로 피부에, 얼굴 피부라 그러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잘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제 돌판 2개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모세가 깼죠. 왜 네가 깼냐 책망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가 깼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이 돌판을 만들 수는 있는데 거기 누가 이 말씀을 쓰시죠?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으면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반역했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인간은 바벨탑, 노아의 홍수 알죠? 전체 다가 죄를 짓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거를 알게 됩니다. 시내산의 모세 이외에는 여러분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고 짐승도 올라오지 말라 그러죠. 짐승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모세의 아주 독특한 지위를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시내산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모세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인간이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절, 이제 5절부터 가면, 제가 이게 자세히 읽지 못하는 것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어떻게 하시죠? 강림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강림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절에 보면 인자를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와, 천대까지 베푸니까 이 인자가 많아요, 적어요? 딱 천대까지만 베풀까요? 더 많이 베푼다는 말일까요? 그 인자가 굉장히 크다는 걸 얘기하죠.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는 말은 인자가 크다는 말이잖아요. 이것까지 용서하시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이제 딱 뭐가 멈추죠. 하나님 인자 베푸는 건 좋았어. 근데 왜 죄도 없는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뭐 잘못한 건 아버지가 당해야 되는데 왜 3, 4대까지 이런 그 아버지의 악행을 이렇게 보응하시는가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자손에게 직접 벌을 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걸 명확히 하세요. 그 아들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벌을 가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아비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악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멋대로 사는 아버지, 부모, 그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고 활짝 뛰겠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는 그 경우의 수와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는 경우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옛날부터 오해가 됐어요. 혼자서 막 초등학교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 많이 베푸시는 줄 알았는데 악행은 왜 3, 4대일까? 왜 죄 없는 아들에게 보응하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영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너무 착해. 근데 이상하게 그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욕하는 부모를 만나면 그도 다 착한데 하나님만 싫어해.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잘 만난 줄 아세요. 부모님 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엄마 한쪽만 예수를 믿고 그래도 교회로 오게 된 거. 교회 뭐 재미없는데요. 여러분, 그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것. 여러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지각을 열어서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지금 부모만 감사하죠. 나중에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말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돌판을 새기잖아요. 새기라고 거기에 이제 언약을 기록하고 그 십계명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하고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이 돌판을 새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죠. 쌍방이 계약서를 적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해서 적는 거죠. 십계명을 왜 두 돌판입니까? 했을 때 한 판에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각자 하나씩 그런 의미예요. 약간 다 똑같은 걸 두 번 적는,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계약서 같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돌판이 기록된 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법궤죠.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 여기까지 뭐 잘 몰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던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새겨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6절과 7절 같은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든,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임을 얘기합니다. 요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세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갑자기 그 임재 앞에서 땅에 엎드리는데 급히 엎드리니까 머리를 땅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 그 정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깨닫게 되면, 이거 깨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는 땅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예배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급히 엎드려 내가 예배해야 되는 자이구나 하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뭘 간구합니까? 9절이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동행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럴 자격, 요구할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총만을,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은혜 아니면 이게 일어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은혜를 딱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지은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 은혜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자는 급히 엎드려 경배하는데 은혜밖에 구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주의 기업이 뭡니까? 기업,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속받을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있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동시에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십니까? 막 이런 기도 한 번씩 했죠. 우리가 왕년에 우리 다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이런, 와,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찬양 그 가스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다음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믿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구할 건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가면서 또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넘치게 채워주신 거야. 그런 기도에 너무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동시에 또 깨닫게 되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그거 왜 구했을까 했는데 너무 그것에 너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응답, 그런 어리석은 것까지도 다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 가운데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28절 말씀을 이제 쭉 보면요, 솔직히 제가 일주일 내도록 이 전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찾아보기도 하고 막 계속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입니다. 10절에서 28절, 이게 왜 나올까? 일단 10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언약을 지금 세우는 장면이에요. 언약을 맺는 장면.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처음에 보세요. 앞부분.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뭐하라? 삼가 지키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지켜야 할 것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걸 또 두 번이나 반복하고, 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 들어가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냐면 하나님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네가 이제 그 땅 주민과 막 이렇게 언약을 맺고 같이 살게 되면 그 주민이 우상을 섬기면서 너도 성에서 그 재물을 먹게 할 거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거다. 또 네가 뭐 이렇게 너희가 그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면 통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시키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너희도 음란하게 섬기게 될까?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앞에 경험이 있죠. 금송아지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8절부터 보면 뭐 무교절,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뭐 77절, 또 수장절,
뭐 안식일 지켜라 이런 얘기 나오죠. 또 매년 해마다 3번씩 남자들이 하나님 뵈러 나와라. 하나님 뵈러 나갈 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아무도 대적도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 유월절 제물을 뭐 아침까지 두지 말고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우리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좀 순종해야 될 것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실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언약이 좀 은혜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도 생각을 했고 뭔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죠. 뭐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 헷갈려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헷갈려 하는 거죠. 이걸 왜 주셨나? 왜 이래 뭐가 지켜야 될, 해야 될 게 왜 이래 많나?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실 거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도 좀 잘 응답도 안 하실 거고, 네가 좀 똑바로 안 사니까 네 기도 잘 안 되지, 응답이 안 되지, 뭐 일이 풀리는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좀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그 사람만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좀 빠른 것 같고, 그래서 꼭 기도 부탁할 때 누구한테 부탁해요? 목사에게 부탁하죠. 왠지 목사는 기도하면 빨리, 그죠? 좀 빠른 속도로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목사도 다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좀 사랑을 좀 덜 받는 약간 실패한 인생처럼, 세상에서도 좀 실패한 인생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좀 실패한 구원처럼 뭔가 약간 애매한 구원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일부 맞는 부분이 앞부분에 조금 있기도 하고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이제 조금 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명령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 인간과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뭘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 네가 누구를 바라봐야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딴 데 보지 마. 딴 데 보면 한 대 맞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꾸 안 바라봐, 주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잖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그걸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 거 있잖아요. 절기 뭐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됩니까? 뭐 77절 수장절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왜 지켜야 됩니까?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합니다? 합니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절기 이거 해야 될 거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막 이해 안 되는 게 또 있죠. 뭐 염소 새끼를 뭐 어미젖소로 삼지 말라. 와,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됩니까? 구약 시대를 얘기하자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이상하죠, 그죠? 어미젖으로 새끼를 삼으면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릴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좀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 우리에게 딱 껄끄러움이 있죠. 어미젖으로 새끼를 삼는 거. 여러분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끔찍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오늘날에도 하며 살아가는 끔찍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세요. 이제 빨리 가죠? 27절, 28절. 보면, 이제 언약을 기록하라 하면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언약을 세우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28절에 40일 40야 40일 동안 금식했죠. 누가 기억납니까? 예수님. 기억나죠? 예수님과 뭔가 연결되는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 상황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이제 확인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언약을 맺으시죠.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진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5절 말씀. 보통 이 35장을 보통은 한 3번 정도 나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해서 한번 큰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29절에 35절 말씀은 광채 나는 거예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나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요. 그냥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면서 두려운 거죠. 이 거룩한 광채니까 죄인들로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 그 광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광채,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이제 와라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와서 모세와 대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왔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다 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가 그 얼굴 닦을 때 말하는 그런 수건은 아니겠죠. 어떤 걸 가리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들은 말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백성 앞에서 그 광채나는 얼굴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와, 목사님 나도 한번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 좀 빛나게 해주세요. 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정 원하는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피부 관리 좀 많이 하고 밑에 조명을 하나 설치하고 뭐 이렇게 광택제를 바르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수건으로 가리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얼굴 수건을 왜 가립니까? 그리고 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게 지금 오늘날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가? 요걸 이제 깨닫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막 뒤져봤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연구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영광이 반영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수건이 벗겨지면, 수건을 벗으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모세가 수건을 벗을 때 언제 벗어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복잡하게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뭐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한번 펼쳐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를 먼저 이 부분만 보다가 다시 원래 여기 나왔던 본문을 보고 다시 보면 또 다른 거예요. 좀 봅시다. 1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 네. 혹시 못 찾은 분들은 좀 찾아주고 그렇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보세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왜 수건을 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못 보게 하려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 근데 율법의 역할은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게?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이죠. 그 말은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 영광에 너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죽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을 누가 이루시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연결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안 벗겨진대요. 이제 유대인들이
뭘 봤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들여다보고 있는. 율법이 굉장히 영광스러웠잖아요. 그때 모세 얼굴의 광채는. 이게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언제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수건을 벗겨 주시는 거예요. 수건을 벗으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탁 덮어버리고 있어가지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 나도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근데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는. 그리스도에게 가면 수건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면서 18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봐요. 성도들은 다 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쉬워졌습니까?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수건을 벗는다는 걸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마치면 안 돼요. 끝마치면 좋아하겠죠. 빨리 끝나니까. 그게 아니고 믿는 성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을 잡혀. 저 뒤편에 있어요. 신약 뒤편에 히브리서 1장. 제가 없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얘기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해 말씀했다고?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면서 3절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본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본다?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믿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3장 마지막에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목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3장, 우리 오늘 34장 맞죠? 33장, 우리 왔다 갔다 계속하는 오늘 본문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보세요. 모세가 뭘 구했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죠.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보이소서 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름 얘기할 때는 존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34장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면서 강림하시죠. 5절에서 7절까지 강림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선포하시잖아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모세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와 진실함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는 끊임없이 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광채를 계속해서 보는 자들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 영광이 뚜렷해집니다. 이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토록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지는 거야. 나는 자격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무엇을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직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8절 9절에 모세와 같은 간구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 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며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살아가면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한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나한테 뭐 좀 섭섭하게 해도 내가 은혜 받은 걸 알잖아요. 은혜로 반응하는 거야. 은혜로. 나한테 해를 가해도, 누가 나를 오해해도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이걸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은혜로 반응해 주는 거야. 괜찮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자신을 막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신 명령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변화됐잖아요.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더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는 모든 순간에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28절, 26절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은혜 떨어졌다. 우리 은혜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떨어졌다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하심을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다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거칠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부드러웠는데 막 이제 모든 일이 막 예민해지고 거칠어지고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할까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영광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악한 세상에 살면, 너무 힘들면 우리 자주 이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광채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잃어버립니다, 자꾸. 그죠? 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많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공부방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고, 제가 그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사랑을 많이 베풀고 싶은데 또 이렇게 영향받고 막 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더 간절히 구하는 것, 주의 영광을 보려고 내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인지를 생각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임하고, 그리고 교훈할 때는 교훈하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지만 또 사랑을 베풀 때는 또 풍성히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확 이해되죠, 여러분? 확 이해되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스도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광을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자비와 은혜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된 심령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감사.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막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 근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약간 부족한 게 있죠. 그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 볼 때 8년째지만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점 자라며 드러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교회로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누리게 될 거예요. 우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갈수록 보게 될 겁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싫어하는 자가 있죠. 삼총사. 삼총사가 싫어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갈수록 주의 영광을 보면서 막 드러낼 텐데, 삼총사, 그 중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성, 우리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영향받고 살아가는 이 분위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날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막 욕심과 막 탐욕, 이게 부글 올라오고, 그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치밀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환경, 악한 자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요동치게 만드는 우리를. 그리고 이 모든 것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적절히 잘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광의 광채를 잊어버리게 하고 다시 그걸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교회를 막 세워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고 성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잘 가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가 와르르,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만 가지고 다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심하다? 공격이 심하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자비롭고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가 넘치는 분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국열차 뭐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그 빙하기 시대에 열차가 계속 가야지 살아남죠. 열차가 멈추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그죠? 지금 멈추지 말라고 밖에서 삑삑거리잖아요,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뭐 빵빵거리면서 우리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인 거예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오늘도 보고, 오늘도 보잖아요. 그죠? 내일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밖에 내가 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거 빼앗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이 약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에 은혜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이 악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이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로 불러주사오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 결국에는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하심을 따라 용서와 용납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시고 주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저희가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하여 은혜로 반응하고 자비로 반응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듯이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할 터인데,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그 기도 훈련 완료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행했던 사람 시상이 아니라 이렇게 기념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부러워하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효석 형제에게는 벌써 줬습니다. 주중에 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온라인은 다 보이니까 이런 보셨죠? 이게 책처럼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고 이름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에 십자가 있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2023년 기도 훈련 권영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펼 수가 있어요. 책이니까 펴면은 이제 불빛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딱 닫았다가 다시 피면 불빛이 바뀌어요. 불빛이 세 가지로 바뀝니다. 네, 그죠? 세 가지로 바뀌고 또 이거에 자석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 해도 되고 닫으면 꺼지고 충전할 수 있어요. 충전기가 여기 또 있어요. 충전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어요. 자석 소리 나죠? 자석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기념으로 이제 드립니다. 이름까지 새겨진 거죠. 부럽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완료하게 되면 똑같은 걸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완료하시는 분은 또 다른 거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효석 형제는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받았고 한번 나와보도록 합시다. 우리 정씨부터 합시다. 정예진, 그 다음에 정한결, 그 다음에 권주환 이렇게 다 나오시면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예진,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한결,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념입니다. 기념.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상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같이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내년에 또 그죠? 받읍시다. 다른 사람도 다른 거 받고 알겠죠? 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원래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좀 좋은 걸 하는 바람에 이거 하자 해가지고 급하게 바꿨습니다. 하여튼 저는 좋은 거 주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가격은 꽤 나갑니다. 그래서 좀 잘 해서 이름까지 새겼기 때문에 기도 계속 합시다, 여러분. 네, 기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 26일이죠. 정혜원 서약식 우리 윤기현 성도가 정혜원 서약식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서 정혜연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전도 집회가 있죠. 5월 17일, 18, 19일 전도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때 온라인이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회 데리고 올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할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하고, 물론 저는 이 전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을 줄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 그 현장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교회가 참석하는 것인 만큼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3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은혜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인도해 주십시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효석 형제 해비자매 찬주 못 보는데 보고 싶은 사람 뭐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안 보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